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을 잘해주고 싶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고 주위 사람들을 다정하게 감싸주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제 마음은 지치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기분이 듭니다. 스승님,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 왜 이렇게 고단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연꽃을 한 송이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이 마른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수 있겠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비어있는 채로 누군가를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탐진의 반대 방향일 뿐이다. 진짜 자비는 남을 향해 흘러가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덮어야 한다. 그대가 지치고 그대가 고갈되어 있다면 그대의 친절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대의 사랑은 금세 마모되고 만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저는 저 자신을 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을까봐 저만 참고 저만 넘기고 스스로의 마음은 자꾸 외면해 왔습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먼저 아끼는 일이 결국 세상을 향한 첫 수행이 된다. 그대를 돌보지 않으면 그대는 세상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비를 잃게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의 손 위에 연꽃 한 송이를 올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대 자신을 위해 자비를 행하여라. 그대를 향한 따뜻한 말, 그대를 향한 자비로운 생각, 그대를 위한 쉼과 기도, 그것이 곧 복이고 그것이 곧 공양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못했던 날들, 그건 어쩌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저 자신을 아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연못 위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타인의 눈을 먼저 의식하고 그들의 말과 표정에 따라 그대 마음을 흔들리게 해왔느니라. 하지만 수행이란 그대의 마음을 그대가 먼저 살피는 데서 시작하느니라. 누구의 말이 아닌 그대의 숨결과 그대의 침묵과 그대 안의 고요함을 그대가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괜찮다는 말만 들으려 했습니다. 수고했어라는 말이 듣고 싶어 무리하게 웃고 억지로 잘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자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연꽃 하나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 쥐고 있는 마음이 이미 복을 부르는 그릇이니라. 누군가의 칭찬을 기다리는 그 마음 대신 이제는 그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아야 하느니라. 나는 괜찮다. 이대로도 충분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비요, 진짜 공양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나는 내 마음을 아낄 수 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애써 보이려 하지 않아도 지금 이 마음을 내가 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금씩 단단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야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만 생각했는데 이젠 내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는지도 생각이 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야 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미워하는 만큼 남을 질투하고 그대가 자신을 잊는 만큼 남에게 집착하느니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면 그제야 남도 편히 품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애썼던 날들, 이 손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지 못했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을 천천히 떠올리며 손등 위로 떨어지는 햇살을 자비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괜찮았어. 고생했어. 이 마음 내가 품고 갈게. 그 작은 말들이 세상 누구의 위로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는 그 마음에서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제자는 며칠간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스스로에게 괜찮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속 깊은 질문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스로를 아끼기 시작하니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엔 잘 맞춰주고 웃어주고 참고 넘기던 관계들이 이젠 피곤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변한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진짜 자비가 시작되는 경계에 서 있는 것이니라. 남을 위한다고 하여 그대 자신을 깎아내린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희생이요. 결국 분노가 쌓이게 된다. 그대가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며 이제는 마음의 경계를 세우려 하기에 예전처럼 무작정 주고 맞추고 참고만 하던 인연들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니라.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고 자기 보호는 곧 수행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이 떠나온 관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관계들은 처음엔 따뜻했지만 늘 자신이 맞추고 늘 자신이 참고 늘 자신이 뒤로 물러나야 유지되었던 관계들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어떤 관계가 진짜 복이 되는 인연입니까? 부처님은 연못가 작은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그대가 조용히 거절해도 미워하지 않고 그대가 피곤하다고 말해도 부담 주지 않으며 그대가 침묵하고 있어도 그 고요함을 함께 받아주는 인연이니라. 그대가 무너지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 그 인연이야말로 복이 머무는 인연이니라. 억지 웃음 없이도 그대가 편안한 사람, 말 없이 있어도 그대 마음이 쉬는 사람, 그 인연이 그대를 살리는 인연이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이 가슴 속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인연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그 인연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먼저 아끼는 마음이 그 인연을 지키는 첫걸음이니라. 그대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그 인연도 흐려지고 그대 안의 복도 사라지게 된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품어줄 수 있어야 비로소 남을 품는 그릇도 생기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진짜 인연은 먼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인연은 나를 먼저 아끼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구나. 그날 저녁 제자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아끼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제자는 며칠째 혼자만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번 사람들 속에서 먼저 웃고, 먼저 챙기고, 먼저 맞추려 했던 스스로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웃음 속엔 진심이 있었을까? 아니면 외면받지 않기 위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던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 앞에서 웃을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비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을 하려 애썼지만 그 웃음이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사람들이 떠날까봐 억지로 짓던 웃음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여, 억지로 웃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슬픔을 감추는 일이다. 진정한 웃음은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나고 억지 웃음은 불안한 마음의 울음이 되느니라.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남을 웃게 하려는 마음이 결국은 저를 비우는 일이었다면 그 웃음은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연못 위로 날아드는 잠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그 웃음에도 그대의 따뜻함이 있었고 그대의 선한 마음이 있었느니라. 다만 그 웃음이 그대를 다치게 했고 그대 스스로를 놓치게 했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버려짐이 되었던 것이니라. 그대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남을 위하려는 마음은 결국 복이 되지 못하고 지치고 무너지는 업으로 돌아오게 된다. 제자의 눈가에 조용히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느라 자기 감정 하나 놓지 못했고 혼자 울고 혼자 넘기고 그렇게 버티기만 하며 살아왔던 날들이 파도처럼 떠올랐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웃게 하는 일보다 먼저 그대가 편안해야 하느니라. 밝은 표정을 짓기 전에 그대의 마음부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 그대를 잊은 자비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그대를 소외한 웃음은 그 누구에게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이제부터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될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억지 웃음을 버리고 진심에서 피어나는 미소를 기다리거라. 그대의 웃음이 그대를 먼저 안아줄 수 있을 때 그 미소는 복이 되고 그 미소는 인연을 맑히게 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무리한 웃음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도 괜찮았습니다. 무표정도 괜찮았습니다.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다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무 말 없이 머무는 인연 속에서 제자는 진심에서 피어나는 고요한 미소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 남았고 그 미소는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무거운 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땐 늘 공허하고 무언가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데 자꾸만 제가 사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세상에만 마음을 주면 결국 세상은 그대를 잊게 되느니라. 그대가 먼저 그대를 놓았기 때문에 세상도 그대를 잡아주지 않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저를 버려왔던 건가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늘 저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왔는데 부처님은 나뭇가지 위에서 쉬고 있는 새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의 진심을 밀어두고 있었느니라.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도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수행이라면 그건 이미 그대를 버리는 길이니라.
제자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남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자신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무너지면 그대를 도와줄 사람도 사라지고 그대가 사라지면 그대가 쏟은 자비조차 흔적이 없어지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늘 뒷전으로 밀어둔 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고된 순간에도 스스로를 다그치고 자신의 한계를 모른 척하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웃기만 했던 날들. 스승님, 저는 왜 그렇게 저 자신을 미워했을까요? 부처님은 연못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미워한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한 것이니라. 그대는 스스로를 살피지 않았고 보살피지 않았고 품어주지 않았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것이 곧 수행이요, 그대를 품는 것이 곧 자비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오거라. 그대를 품는 법을 배우고 그대 마음에 고요한 자리를 내어주거라. 그대가 그대를 안아줄 수 있을 때 세상도 다시 그대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돌아간다. 나를 미워하지 않겠다. 나를 꾸짖지 않겠다. 나를 소외시키지 않겠다. 나는 나의 첫 번째 연습이다. 복은 여기서 시작된다. 며칠 후 제자는 스승 곁을 찾았습니다. 표정은 한결 밝아졌지만 어딘가 조금은 지친 기색도 함께 묻어나 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씩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조용히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떤 사람은 더 무례해지고 어떤 인연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산등성이 너머로 내려가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짜 자비는 모두에게 다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리를 둘 줄 아는 마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비가 곧 사랑이고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던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사랑은 조건이 없되 그 사랑이 그대를 해치게 두는 것은 자비가 아니니라. 자비로운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지켜야 할 경계를 세울 줄 안다.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인연은 수행이 아니라 그대를 깎아내는 업이 될 수 있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거리를 두면 차갑게 보일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요 경계는 냉정이 아니니라. 그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인연을 굳이 품고 있을 필요는 없느니라. 자비란 그대를 상처내는 이에게 계속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부터 그대를 보호하는 힘이니라. 제자는 문득 마음속에서 괜찮은 척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주고 상처받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던 순간들. 스승님, 이제는 그런 인연 앞에서 말없이 물러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 말없이 물러나는 것도 수행이요 그대를 지키는 자비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지켜야 그 마음에 복이 머무르고 그대가 경계를 세워야 그 안에서 고요가 자란다. 모든 것을 끌어안기보다 무엇을 내려놓고 거리를 둘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조용히 인연 하나를 놓았습니다. 억지로 맞추던 관계, 내가 지쳐도 참아야 했던 관계, 마음이 무겁기만 했던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놓고 나니 처음엔 마음이 허전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숨 쉬듯 편안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비란 무조건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조용한 아침, 제자는 해가 들지 않는 나무 그늘에 앉아 손을 모은 채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것도 무엇이 생긴 것도 아니었지만 마음 어딘가에 묵직한 감정이 오래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부처님께 다가와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저는 늘 괜찮은 척을 해왔습니다. 그래야 인연이 끊기지 않을 거라 믿었고,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너무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그늘 아래로 드리운 햇살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괜찮지 않은 날에도 괜찮은 척을 해야 한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의무이자 지민이라. 그대가 지쳐 있을 때 그대가 말없이 앉아 있어도 곁에 편히 머물 수 있는 사람, 그 인연이 복이 되는 인연이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연습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남에겐 자주 말하면서 정작 저에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이제는 알 때가 되었느니라. 인연이 따뜻해지려면 먼저 그대가 따뜻해야 하느니라. 그대가 차가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는 없고, 그대가 상처투성이인 채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지킬 수는 없느니라. 제자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지금 이 말들이 왜 이렇게 깊이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말인데 지금은 이 말들이 제 안을 데워주는 느낌입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손바닥을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로소 자신의 상처를 직면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자신을 괜찮다 말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 하지만 그대 스스로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나는 괜찮다. 그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그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고 복도 서서히 머물기 시작하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 견뎠어. 지금 이 마음도 내가 품어줄 수 있어. 그 순간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깊고 따뜻한 울림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대가 먼저 괜찮아지면 인연도 그렇게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제자는 몸을 움켜쥐고 조용히 절 뒤쪽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쉬지 못한 탓인지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등과 어깨는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만큼 몸의 고통도 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수행을 게을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참고 또 참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손에 들고 계시던 대나무 지팡이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그대는 몸 또한 수행의 터전임을 잊고 있었느니라. 몸은 수행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지면 물도 담을 수 없고 몸이 무너지면 마음 또한 흔들리느니라.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스승님, 마음을 닦는 것도 어려운데
몸까지 챙기는 것이 수행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니라. 몸이 불편하면 자비로운 말도 나오기 어렵고 호흡이 억눌리면 분별의 판단도 흐려지느니라. 수행자는 먼저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 그대가 너무 많이 움직이고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적게 쉬는 것도 탐욕의 다른 얼굴이 될 수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무심했던 걸까요? 부처님은 대답 대신 조용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은 고요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흐름이 있고 그 물이 멈추면 썩게 되느니라. 몸도 그러하니라. 지나친 고요는 병이 되고 지나친 활동은 고통이 된다. 몸에 대한 자비는 게으름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피는 지혜이니라.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픈 몸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듣고 멈추어 쉴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제자는 자신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무리하게 다그쳤구나. 너를 챙기지 못한 건 수행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기적처럼 어깨를 풀고 눈가를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이마를 짚은 채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에는 피곤함이 짙게 배어 있었고 눈동자엔 깊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스승을 위해. 한 번도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사람들은 제가 지친 걸 모릅니다. 아니, 제가 지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기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말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후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세상 많은 중생들이 지닌 고통이니라. 남을 위하려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 안에 그대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망각이 되느니라. 그대가 그대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그대가 품었던 이들도 그대의 고요함을 잃게 되느니라. 제자는 울컥한 듯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남을 위해 사는 것이 틀린 길은 아니죠?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은 복된 씨앗이니라 하지만 그 씨앗도 밭이 있어야 뿌릴 수 있다. 그 밭이 바로 그대 자신이니라. 그대가 지쳐 쓰러지면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그대가 고요하지 않으면 자비는 흘러가지 못하느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흘러나온 그 눈물은 지금껏 외면하고 눌러왔던 내 안에 나가보내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저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거라. 그동안 수고했다. 남을 위해 살아온 나도 소중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도 허락하겠다. 그 말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자 자비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혼자서 식사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챙기기 위해가 아니라 자신에게 따뜻한 음식을 조용히 내어주듯 먹는 식사였습니다. 그릇을 비운 뒤 제자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가 되어 살아야겠다. 그 순간 복이 머물 자리가 다시 마음 안에 생긴 것을 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조용한 아침, 제자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한없이 겸손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부처님께서 그 곁에 조용히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더 낮아지려는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만하지 않기 위해 자꾸만 저를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깎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지혜이니라. 스스로를 향한 비하와 꾸짖음은 수행이 아니라 상처요, 자비가 아니라 자기 소외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더 낮아지고 더 참아야 수행이 될 거라 믿어왔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침묵한 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참는 것과 지우는 것은 다르다. 그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수행이지만 그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니라. 불완전함을 품는 것이 수행이고 상처를 바라보되 미워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자비이니라. 부처 또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끝없는 알아차림의 길 위에 있었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더 낮아지려는 척하며 사실은 자신을 끝없이 깎아내리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대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느니라. 그대의 실수, 그대의 모자람, 그대의 연약함조차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짜 자비이며 그것이 곧 복을 여는 문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조용히 종이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겠다. 실수를 탓하지 않겠다. 겸손이란 내 그림자를 끌어안는 일이다. 그 문장을 마주한 순간 그동안의 자기 비하가 자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수행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의 얼굴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대화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인연들 앞에 서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자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예전보다 제 마음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가끔은 쉬는 것도 허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나를 평가하는 말 한 줄이 제 마음을 꿰뚫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것은 아직 그대가 스스로를 완전히 품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의 인정에 매달리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떨어진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잎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물의 흐름을 타기 때문이지만 결국 그 무게는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대로 괜찮다. 그 한마디를 품고 살아갈 때 그대는 남의 말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에서 움직이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요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미워했던 날들,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불안에 떨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은 사실 자신이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더 고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결국 모든 인연의 시작도 자신을 품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대가 그대를 품을 수 있을 때 그제야 타인의 허물도 너그러이 볼 수 있고 타인의 말에 상처받기보다 그 안의 고통도 알아차릴 수 있느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남을 비난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에게 집착하지 않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를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제야 제자는 오래도록 품지 못했던 자신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이젠 너를 탓하지 않을게. 남의 말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을 먼저 따뜻하게 바꿔볼게. 그 말 한마디가 타인과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더는 부풀리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은 결국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것임을 제자는 조용히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던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들어 이전보다 훨씬 고요하고 훨씬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질문 하나가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승님, 삶이란 참으로 많은 인연과 이별 속에서 늘 흔들리고 늘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하니 어떻게 하면 이 길 위에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시선으로 저물어가는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이란 늘 변화하고 인연은 머물렀다가 떠나가고 감정은 피었다가 지는 법이니라. 그러니 그 모든 흐름 속에서도 그대가 지녀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스스로의 등불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스스로의 등불이요? 부처님은 연등 하나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이러하였느니라. 그대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밖에 기대지 말고 자기 안의 빛을 따라 걸어가라. 남의 말은 변하고 세상의 평가는 사라지고 인연은 머물다 떠나며 복도 때로는 흐르고 멈추나 그대가 스스로에게 끝까지 등불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 길은 어둡지 않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이해됩니다. 그동안은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비춰주길 바랐지만 이제는 제 안에 작은 불씨 하나 지켜야 할 때인 것을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 불씨는 자비로 지켜야 하고 고요함으로 키워야 하며 그대의 고통마저 안아주는 연습으로 등불이 되느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비추는 법을 알게 되면 어둠 속에서도 남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혼자 앉아 긴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안의 등불을 지킨다. 흔들려도 괜찮다. 작아도 괜찮다. 꺼지지 않는다면 그 빛은 나를 살리고 누군가의 길도 밝혀줄 것이다. 그 불빛은 크게 타오르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조용히 그의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제자는 요즘 들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았고 거절해도 죄책감을 덜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스승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들어 어떤 사람과 있으면 몸이 무겁고 어떤 사람과는 함께 있어도 마음이 고요합니다.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젠 점점 더 어떤 인연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그대 안에 숨어있던 분별력이 깨어나느니라. 그대가 어지러운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품으려 했을 땐 누가 그대를 지치게 하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누가 그대 곁에 복이 되어주는지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니라.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심 없이 웃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를 굳이 만들어가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인연은 그냥 놓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가만히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모든 인연은 머물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느니라. 그대를 탓하는 이, 그대를 가볍게 대하는 이, 그대의 고요를 어지럽히는 이는 곁에 둘 이유가 없느니라. 미움이 아니라 분별이고 거절이 아니라 자비이며 단절이 아니라 보호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인연의 업을 남기고 그냥 고요히 물러남은 복을 지키는 일이다. 그대가 마음의 고요를 지키면 언젠가 그 인연도 그대의 떠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덜어주는 사람, 그대의 침묵을 존중하는 사람, 그대를 이용하지 않고 존재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대의 복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앉아 몇몇 인연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인연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이 인연은 내가 침묵할 수 있게 허락하는가? 그 질문에 고요히 아니오라 답하는 인연은 그날로 조용히 놓아졌습니다. 말없이, 원망 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아주 잔잔한 평온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새벽녘 제자는 절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을 살피고 스승의 가르침을 곱씹고 여러 인연을 떠올리며 자신을 돌아보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복이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깊은 자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곁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복이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복은 제가 저를 이해하고 저를 탓하지 않고 저를 따뜻하게 안아줄 때 그때부터 서서히 조용히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더군요. 부처님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항상 그대 곁에 있었으나 그대가 스스로를 몰라볼 때 그 복 또한 숨어 있었을 뿐이니라. 그대가 그대를 사랑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에는 복이 머무를 자리가 생기느니라. 제자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복을 바라고 좋은 인연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복이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제야 내 삶으로 스며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을 누군가의 손에 있다고 착각하느니라. 누가 날 도와줄까, 누가 날 끌어줄까, 누가 날 알아줄까를 찾으며 살아가지만 복이란 결국 내가 나를 얼마나 믿어주는가, 내가 나에게 얼마나 다정한가에서 비로소 자라기 시작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의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하게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누가 내 곁에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제 마음이 나를 알아주면 그 자체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며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대는 이제 스스로를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고요한 마음 안에서 복이 머무는 사람으로 살게 되리라. 그날 제자는 스스로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았다. 나를 지키며 살아온 모든 시간들, 내가 나를 미워했던 날들도 이젠 다 이해한다. 앞으로는 나와 더 자주 대화하고 나를 더 많이 다독이겠다. 그 순간 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길 위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복은 누군가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순간에 깨어납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곁을 지키는 달빛지혜였습니다.